그런 명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들 속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픈 사람이 명의를 찾아가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이 들쳐업고 명의를 찾아갑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명의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명의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오래된 병이라든지 아니면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명의를 찾습니다. 누가 있나?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좋은 의사가 있다, 명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그 명의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오늘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밥을 먹은 그 사람들을 두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명의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병자들, 아픈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왜 아픈 걸까요? 바로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은 아픈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신이 지은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지은 죄, 그것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사회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고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을 지칭을 할 때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봤던 바리새인들 역시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죄인,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지나가던 바리새 사람들이 딱 보고 바로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아니면 이마에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징표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던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세리이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고 구분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바리새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리새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이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죄인,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말, 죄인, 그 말은 단지 정해진 법절에 있는 그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사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단순한 말도 아닙니다. 바리새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 더하기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그리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특정 분파에 속해서
그래서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이 그렇다면 예수님과 밥을 먹는 그 자리에 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도시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밥을 먹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밥을 먹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밥을 먹은 그 사람들은 한 부류밖에 남지 않습니다. 누구냐 하면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성경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랍비 문헌을 연구해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게 누군가 리스트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나귀 몰이꾼, 낙타 몰이꾼, 뱃사공, 마부, 목동, 그리고 의사, 푸주간 주인, 개똥 수거자, 구리 대장장이, 무주장이, 금세공자, 행상인, 직조인, 이발사, 빨래꾼, 사열시술자, 목욕탕 관리인, 투전꾼, 고리대금업자, 비둘기 경주자, 그리고 안식년에 과일 갖다가 장사한 사람들, 세금 징수 관리, 세리.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투정꾼들, 고리대금업자들, 그리고 안식년에 과일 가져다가 장사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대받는 그 직업에 속하고 이런 사람들을 두고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목동도 납득이 갑니다. 원래 목동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 목동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가축들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자기가 맡은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먹이는데 그러다가 주인에게 와서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맡은 그 짐승을 뒤로 빼돌려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뵌 그런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를 뒤로 빼돌려서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목동에 대한 신뢰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대받는 직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천대받는 직업 중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똥 수거자, 그 사람이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천대받는 직업,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에서 충분한 생활비를 벌 수 없어서,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직업 때문에 성전에 한 번도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죄인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직업이 보잘것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몇몇 사람들입니다. 바리새 사람들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 만든 그 카테고리에 동조를 하면서 그 사회에 천대받는 직업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 사회에서 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아픈 사람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삶이 아프고 힘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사회의 그 죄 때문에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삶이 아픈 것입니다. 개똥 수고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가 속한 사회가 그들에게 행한 죄 때문에 아픈 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은 지구 어디에서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들,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듣다 보면 택배기사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 그들은 갑질을 당하고 그들은 무시당하며 그들은 아파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곽튜브라고 하는 여행을 하는 유튜브 이야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릴 때 학교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자에 이태원에서 사람의 생명이 또 사라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족이 교회에 와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하필 거길 왜 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거길 왜 갔어?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혹은 사회의 죄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 또한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시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 긍휼히 그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다. 주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온 그 행동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긍휼히 병든 사람을, 죄 때문에 아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삭개오 역시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치유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자기 자신의 죄뿐 아니라 남의 죄, 그리고 사회의 그 잘못과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우리 이웃으로, 우리 형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 긍휼함이 모두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마음,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역시 누군가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우리들은 치유하면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긍휼이 사회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죄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긍휼은 자기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그 삶 역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 긍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 타인의 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돌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여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합니다.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 일에, 선을 긋는 그 일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일에 우리는 함께 우리의 힘을 보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한 마음으로, 긍휼로
다른 사람의 그 상처와 삶을 보듬어주고 치유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네 탓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역시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기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고쳐줘야 할 때 주님이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 그들은 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도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유명한 예수님과 함께 한번 자리를 한다는 것이 자랑일 것 같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아팠기에, 그들의 마음이 아팠기에 그들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니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아픈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이 위로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치유해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그들 탓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은 누군가의 위로가 그리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겪으셨던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아파하는 사람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그리고 사회가 만든 그 편견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 중에 있습니다. 주님, 죄인으로 사회가 정한 그 틀에, 그 기준에 우리들 역시 우리 눈높이를 맞춰가며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 모두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삶을 치료하는 치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취해 나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주님의 약속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